나사로의 살리심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한복음 11장 43절 전문 직역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 그분은 큰 소리를 소리쳤습니다.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두로엑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통상 7가지 기적을 언급합니다. 첫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둘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셋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그러면 5천 명을 먹이심. 무리를 거르심. 소경을 고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그럼 마지막 여덟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건 꼭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보기는 조금 직접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요한은 기적적인 측면을 잘 짜주어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언급하신 로고스, 근원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규격에 맞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 중에서도 조금 특이하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11장 1절 3절 모든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밭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죠. 오라비가 병들. 마리아 그 이제 누이들이죠. 마르다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에 가시는 예수님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합니다. 베다니죠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나와서.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동쪽으로 한 3km.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던 곳이면 그 3장 23절에 에논이라는 곳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10km 됩니다. 10에서 3 빼면 한 7km. 에논, 요한이 세례를 물 준다고 해서 베다니까지는 한 7km, 8km. 당시로서는 7, 8km 도보의 거리로서 한 20리 거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4절 6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시더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겠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근데 사실 그 6절에 원문에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답하지 운 그러므로거든 이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들 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버지 아들로 당신이시죠? 이를 인하여 디아 이게 이를 인하여 원래 디아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아까 생각날 때죠. 아우테 이것 때문에 뭐 이게 때문에 이 때문에 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입니다. 이 일이죠. 병든 일 이것을 통하여입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을 통하여 결국 죽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받는데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병든 것 때문에 영광을 받게 하라는 거래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대. 예, 사랑하셨. 그러므로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되 사랑하셨대.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셨대. 그러므로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것에 이틀을 더 유했대. 앞뒤가 맞죠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그러므로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라사로를 사랑하셨대. 병들었대. 그러면 그러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틀을 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틀을 유하셨대. 사랑했는데 말입니다. 왜 그러므로 하고 이틀을 유하십니까? 사랑하셨죠?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나사를 사랑하셨죠? 병들었다면 들었죠? 그러므로 그렇다면 당장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라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달려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안 달려가는 사랑하신데도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시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버지 아들로 그 때문에 이거 통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틀을 유하시고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병들었다 해서 병을 고치러 가는 문제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문제에 걸리는 것이다. 그 나사로가 병드는 거. 그럼 결국 죽잖아요. 그 일이 곧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틀을 요하는 거죠. 그 일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돼. 그것을 다시 살리는 그 일로 말이냐.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한다고요. 이틀을 더 유해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당장 가서 병드는 것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이고 메시아로서 아들로서 영광을 받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바. 그래서 그런 부르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음을 향한 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해서 풀어서 씁니다. 향하여죠.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도리어 알라를 씁니다. 도리어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휘폐러 초월하 이러거든요. 그때 여기는 위하여겠죠.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맞겠죠. 휘폐러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휘폐러 영광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희나 이래가지고 이게 나사로 병든 게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실제 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되는 문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된답니다. 7절 그 후에 이거는 그것 후에 또 후에 이런 뜻으로 중복해서 썼어요. 에페이타 메타 또 그것 후에 또 그 후에 그 일 후에 이제 이틀 유했죠. 이제 소식을 받고 이틀 더 유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앞이요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해도 또 그리러 가시네. 유대인 핍박이 엄청난데 또 유대 쪽으로 3km 떨어졌잖아요. 베드로는 또 그쪽으로 왜 갑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 지금 멀리 피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1절 15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르치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어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 병들었는 걸 보고 잠들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요하고 나서는 이제 유대로 가자. 네,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지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병들었는데 잠들어 있다니까 아직까지 안 죽었고 지금 뭐 치료가 되었는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했는 거야 제자들.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 지금 이해를 못했지. 예수께서 밝히 팔을 했어요. 아주 개방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밝히 이 말을 잘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게 그게 아닌 게 너희를 기쁨이 된대. 너희를 믿게 하려 하면은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어. 그래서 기쁘다 이거야. 예,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쁘다 이거죠. 거기 있지 않은 거. 이틀에도 하시고 어두죽으로 또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잠들었다? 제자들이 그러면 편히 쉬고 나서 이제 낫겠나야 되는 거. 아니다, 죽었다 이거지. 나사로 죽었는 걸 알고 나서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사로가 죽음이 한편 생각하면 참 매정한 것이죠. 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제 거기 가자. 너희로 믿게 하는 일이 뭘까요? 이제 죽었어. 끝났잖아요. 근데 너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가 죽었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건 뭡니까? 왜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제자들이 살려야 믿죠. 그런데 그 살림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이?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 난다. 제자들은 그 인식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거 아니?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쉬었다 일어나겠나이다 낫겠나이다. 이 정도 수준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며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됨으로 이제 기쁘시다는 거죠. 살려셔야 되는데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완전히 잡혀들은지 죽었죠. 나사로는 죽어버렸다 이거죠. 죽은 상태에 취했다 이거죠. 뭐 어떻게 장난쳐가 기절했는 걸 병들어 고열에 잠시 기절한 것을 이렇게 살리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 나흘까지 지나버렸어.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비를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비 다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장 25, 26 예수께서 가르쳐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 가로두시어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심하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실제 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죠. 마지막에 그럴 일이 있을 때 그래.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단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급히 일으켜져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마르다가 만났던 그 자리에서 계십니다.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나와서 마르다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실 때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또 얘기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죽었는데 뭐 어떡합니까? 진짜 왔었으면 계셨으면 병을 고쳤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33절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주 심란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원래대로 한번 봅시다. 요한은요. 석 가지, 두 가지를 이렇게 병렬해가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이쪽에 인간적인 생각,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그걸 하는 성격.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를 하나 이렇게 연결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문제도 형제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 명절 위하는 거, 예수님이 성전에 가야 되는 거 하나 딱 연결하듯이. 이때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가 이런 뜻입니다. 이건 중간편이 깊은 이게 원래는 M이나 N이나 그
마가 있네요. 마오마이. 마오마이. 오마이 동사니까. 디포는 도사니까 능동으로 했어요. 엠브리오만 이게 이걸 매우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나셨습니다. 유대인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있어서. 그리고 민망히 여기서는 민망히 여기서는 또 민망히 이겁니다. 이게 원래 타라소죠. 이것도 타라스가 뭐냐면 원래 정렬하다고 한 게 있는 건데 함께 안 들리니 동요시키는 거죠. 동요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에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분노하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영적으로 영의 아까 뭐 성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또 민망 막 화를 내시고 또 불쌍히 여기다. 그럼 예수님이 이중인격자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걸 생각하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통곡에 왜 우는 걸 보고 통분이 여기시고 또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 막 화도 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분으로 지금 이게 지금 번역이 돼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영에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분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분노하시고 아주 영에 있어서 막 분노하심으로 영이 막 뒤흔들렸습니다. 그 분노가 극도로 차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죽어 우는 유대인들을 보고 불쌍해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왜 우냐 니네들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 향해 요한은 지적을 하는 거죠. 아 이제 나사로가 죽었이 끝났는데 이제 당신 와서 뭐 하겠어? 봐야 안 믿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말하다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근데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걸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믿느냐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지만 근데 지금 살아남에 대한 부분에서는 말하다 말이야 인식을 지금 못하죠. 아울러 유대인들도 울고 있잖아요. 안 들어오고 말하다 안 맞는데 동력이 서 계셔요. 마리아가 또 왔어요. 유대인들이 또 막 울잖아요. 지금 오면 뭐합니까? 이제 죽으셨는데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매우 분노하시고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붓을 보고 예수님 스스로 생명 부활의 생명이신 것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죠. 왜? 나사로가 죽음으로 이제 끝이라는 것으로 울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런데서 또 계속 요한이 참전 2, 36절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요거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셨대. 예수님께 우셨대. 요걸 보고 또 유대인들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우셨습니까? 우린 자꾸 그래 얘기해요. 왜?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우심은 베드로와 나사로가 죽음을 대해서 예수님도 우셨대.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 일은 그가 죽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들었다 그러고 가자 그러잖아요. 부활이고 생명이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메시아로 오시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불쌍해서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십니까 지금? 나사로 죽은 걸 살리시기로 지금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눈물 흘린 것은 참 나사로 죽어서 불쌍하구나 이래서 우신다고요. 그래서 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를 사랑해서 지금 울고 계신다. 죽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그걸 요한이 드러낸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흘리신 눈물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해서? 지금 요한은 유대인들을 그 반응을 언급하죠. 그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어쩔 수 없어서 우신다고 본단 말이죠. 그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하지만 문맥을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크시고 그 분노에 대한 눈물이시란 말이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죠. 유대인들을. 왜 나사로 때문에 우시지 않았냐고 하면 앞에서 죽지 않는다고 잠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울지 않으신 거죠. 제 말 이상합니까? 우리 쪽에 나사로가 죽어 어쩔 수 없는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생각하면 우심이 불쌍해서 우시는 거지만 지금 앞에서부터 천거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있지 않은 건 너희들에게 기쁨이 이래. 왜? 나를 믿게 하는 문제로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믿지 않을 경우는 대한 반응 아닙니까? 그들을 향한 눈물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눈물이라고요. 인간이 메시아, 로고스로 오신 하나님 아들을 끝끝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니란 말이죠. 그 무지에 대한 눈물이십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죠. 성경을 분명히 아셔야죠. 3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다시 또 여기면서 분사형을 씁니다. 매우 분노하십니다. 계속 분노의 상태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시면 그러면 분노하다가 불쌍히 여기서 우시고 또 다시 분노하고 예수님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저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무지에 대한 통분의 눈물이시죠. 불쌍함에 대한 눈물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을 향한 눈물이셨죠. 다시 또 통분하시잖아요. 또 분노하십니다. 매우 분사형으로 분노하시면서 무덤에 가십니다. 계속 화가 나죠. 그 우시면 눈물을 흘리시면 그대에 대한 눈물이십니다. 나사로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겨우 그 반응밖에 모른다. 부활이고 생명이기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다시 자신 안에서입니다. 다시 속으로 통분이니 다시 자신 안에서 스스로 분노하시면서 무덤에 가십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고 하죠. 말하다가 죽은 지가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부활하고 생명이다 믿는다면서 죽은 지 날이나 됐습니다. 사일이나 됐습니다. 그 문을 열어가 뭐 하겠습니까? 가망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 반응은 당연하죠. 사는 자가 없거든요 그동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르쳤던 내 말이 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나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르쳤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합는 것은 둘러서 우리를 위하여 하니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답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길게 언급을 할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4절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들을 인하여 아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는 거랍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너희로 믿게 하니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도 당장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출발하십니다.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 없이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불쌍해서 울었다 눈물을 흘리시니 불쌍함이라고요? 이렇게 요한은 7가지 기적의 마지막의 순간에 이 나사로 살리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에서 기록하는 방법과 다르게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살리심 속에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해석하여 그것을 기록을 한단 말이죠. 곧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제 성취함을 예표한다고도 하시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하셔야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넘는 큰 내용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